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십니다. 2장 9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그러면 16절까지. 먼저 9절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귀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귀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는 성령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면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살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살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이 주고받고 기부한 테이크의 사랑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깨달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10절과 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에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마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구속사도 역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임합니까? 기쁨이 임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일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복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한 받아보세요. 어떻습니까? 모든 매사에 감사 생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렇게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2분설, 3분설을 얘기합니다. 영과 육이 있다. 이게 2분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영, 혼, 육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3분설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저는 3분설을 지지하고 있는데 영, 혼, 육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은 무엇을 다스립니까? 혼을 다스립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 그리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입니다. 이건 정신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정신을 다스리고 내 정신은 무엇을 다스리느냐? 육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 속에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육신이 그 따라가는 것이에요. 생각 속에 내가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혼, 육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은 누가 하느냐? 사람의 영, 다시 말하면 스피릿이십니다. 정신, 혼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혼으로 그 사람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영, 혼, 육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으로밖에 알 수 없다. 고로 하나님의 깊은 속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가 그 말씀을 주시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깊은 속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무슨 영입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령,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지시함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제 신문이 나왔다고 해서 신문사를 갔습니다. 갔더니 부사장님 딱 나오시면서 이번 신문은 목사님, 원영희 목사님 신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신문 일면에 우리 집은 거의 KC대학교 설립 취지 변경과 역사날조 일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딱 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는 카톡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의미 해가지고 그 글을 연재로 계속 싣고 있고 또 한 장 넘기니까 지금 이번에 올해 갈보리교회 와서 성경통신교육원 원장님 통역을 하면서 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주지도 않았는데 신문사에 다 찾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면에 저희 교회 소식을 듣고
싣고 그 다음에 이번에 벌기대했던 내용을 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 자체가 거의 다 저희 교회 소식을 다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신문에 이번에 2차 벌기대회 때 이 신문을 활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만장일치통.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 신문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 내일 1,500부가 옵니다. 1,500부 오면 한 1,000부는 학교에서 사용할 예정이고 우리 교회에서 한 500부 사용해서 전체를 다 알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일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그 사장님 만났더니 그 사장님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하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말을 그 사장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적인 은혜. 저는 그분을요, 처음 이제 그분이 연재를 부탁한 거예요. 이제 처음 나오니 두 번째 연재하면서 이게 사건이 다 실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게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신문을 받아오면서 야, 그래.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구나.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먼저 그 CBS TV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 인터뷰를 하는데 참 마음이 그 설립자를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눈물이 나요. 저는 직접 살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 가져가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요. 저기 우리 그리스도대학 50년사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맨 앞에 무엇이 나오냐. 제가 찍은 사진이 나온 거예요. 저기 사택에 살 때 그분이 이제 참 뭐라고 그럴까? 검소하게 사셨어요. 그 딱 찍으면 사진을 제가 보니까 이 단추가 4개인데 2개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그 사진을 기억합니다. 그 사진을 찍는데 신학대학의 학생들, 그때만 해도 160명이요. 그 학생들에게 비전을 줘야 되는데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손가락을 펴서 저걸 하늘을 가리키세요. 그래서 손가락을 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그게 몇십 년께 쭉 걸어왔는데 이번에 이 사장이 오자 제일 먼저 그 사진을 떼냈습니다. 떼내고 설립자의 존재 가치를 다 지금 지워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설명을 그대로 제가 사진 찍은 것이고 그때 단추 2개 떨어진 거 보라고. 이분은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고 그렇게 빈궁한 속에서도 한 번도 원망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기쁘게 하루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걸어갈 때마다 찬송.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 살던 그때 그 심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다 말고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정말 성교사님이 학교는 땅은 사놨는데 이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얘야, 저 미군 부대 가서 예배를 드려봐라. 예? 미군 부대요? 그 때문에 용산에 지금 처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미군 부대 교회가 있죠? 거기 가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광고 시간이 됐습니다. 나갔습니다. 지금 광고가 있고 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하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미국 그리스도교에서 온 최수열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땅 안 있는데 지금 돈도 없고 지금 산이라 이걸 깎아서 이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면 공병대장이 그리스도교의 교인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교인이 그리스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미군 부대에서 자기들이 기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그 불도자 가지고 와서 2주 주야를 깎아서 만든 것이 그리스도 대학교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모금만 한 거 일일이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분이 밤만 되면 브라더 원, 마이 선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여기서 얼마 먹으면 내가 여기서 얼마 먹으면 그때만 해도 저는 총각 때니까 25살. 그러니까 저는 밥 먹고 졸린데 자꾸 불러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만 해도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분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지금 파주에도 8만 평 땅을 그분이 모금해가지고 사놨잖아요. 대학 다 사놨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설립자를 바꿔야 된다고. 정관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그 소식을 지난주 월요일날 듣고요. 피가 거꾸로 섰네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 인터뷰하는데 제가 나가서 그 사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정말 정의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살아있고 그 신문사 사장 하시는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해야 그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저렇게 맞이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갔던 분은 정의건 목사님의 수제자였고 이분은 고대 중학생장 출신이고 사업을 하시던 목사님이세요. 뒤늦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나한테는 300만 원씩만 달라.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사업은 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대신 회장 월급으로 300만 원씩 받으면 매년 가서 중국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한 50개를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월급 받아서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신 거예요. 한 50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마중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처음 보는 사이인데 내가 목사님 꿈속에서 본 목사님 얼굴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통역을 해주겠다는 게 저를.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흑룡강성에서 중국 공산당 서열 2위였습니다. 할빈대 공과대학을 나오고 아주 높은 분이죠. 그 흑룡강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기 공산당 2위 서열이에요. 이분이 통역을 해주겠다는 거죠. 아우 잘 됐다고 해주라고. 근데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 세우는 교회고 나는 올 때마다 설교하니까 이번에는 원 목사님 다 설교하라는 거예요. 2주를 같이 다니는 설교를 한 50편을 했어요. 그 설교 통역을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자기 설교를 통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얘기하면 저 성경 찾을지 하나도 모르니까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건 이건 금해주세요. 저희가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로. 그래 알았다고 그러면 얘기로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경을 통역하고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았던 분이고 공산당계 서열 높은 사람들은 이 술을 참 많이 먹더라고요. 이 사업들을 60도 되는 우리나라 빼갈보다 도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술을 따라가지고 성냥불을 그으니까 거기서 타더라고요. 그 정도로 독한 술을 하루에 그 사업들이 한 병을 마시고 사는 분이에요. 어느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러 이제 갔는데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쭉 상을 차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려놓고 그걸 마귀를 다 따는데 보니까 나는 사이다인 줄 알았어요. 따는데 보니까 냄새가 이상해. 그 술 사업자를 전부 사가지고 그냥 쫙 목사님 설교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한 잔 드시고 와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목사님과 둘이 발끈 일어서가지고 여기는 교회 세울 때가 아닌가 봅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 둘이서 이제 일어서가지고 일을 나오려고 하는데 중국 같이 갔던 그 성도들이 발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시고 가고 일어서더라도 일어서셔야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기도하라는데 그건 가르칠 수 없더라고요. 도로 앉았죠. 주저앉아 또 기도합니다. 한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마귀의 역사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 20-30분을 막 통성을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도 똑같이 저와 같은 응답을 받으세요. 이건 마귀의 역사다. 여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왜 마귀의 역사한테 피해서 가려고 하느냐 이놈들아. 그 둘이서 이제 그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술 다 거두고 그랬는데 이분이요 통역을 하던 분이 몰래 또 술을 먹으면
술을 먹었는데 문제는 입이 삐뚤어요. 입이 갑자기 삐뚤어져가지고 이제는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이제 같이 갔던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기도하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잘린 분들 이렇게 고치고 하여튼 신유가 있는 강한 그 전도사님 이제 저희들은 같이 다녔는데 우리한테는 부탁을 못하고 그 전도사님을 불러내요. 중국 사람인데 불러내가지고 부엌에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신유은사 받은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술을 먹었더니 입이 삐뚤어졌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분이 가서 부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입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중국 성교하면서요 참 많은 은혜들을 보았는데 첫째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창고교회였습니다. 시골에 갔습니다. 창고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들어만 봤지 보기는 처음이에요. 가을철이 됐습니다. 가을철에 갔는데 이 교회가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나락이 가득 있어. 완전히 창고로 쓰는 거예요. 앞에는 보니까 십자가 또 있어요. 이 교회를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지어서 하다가 교인들이 없으니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창고를 쓰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창고교회구나. 제가 필리핀 선교 가기 전입니다. 이 창고교회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짓는 데는 창고교회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다. 그 지혜를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 그렇게 수십 교회를 지었어도 우리는 창고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먼저 가면 이 교회, 이곳에 교회가 세워서 운영될 수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봅니다. 왜 창고교회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받은 큰 감동이었죠. 또 한 번은 이제 저녁에 갔습니다. 어느 그 가정에 갔는데 이분이 탈북자였어요. 공산 당원이었습니다. 이분이 탈북하면서 그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산 당원이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도 말하면 전문대를 나오신 분이 영어도 꽤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근데 이분이 탈북을 해서 나오니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디요? 장백산맥 그 근처까지 걸어오시네. 수일을. 연변에 있으면 도로 잡혀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골로 오는 거예요. 그 오다 보니까 이름도 없지 성도 없지. 중국 성 이름 없잖아요. 중국 시골에 갔는데 노총 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총각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총각이야.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여자하고 살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사는데 이 여자는 게 살아야 남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없으면은 버림받아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문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지식이 많은 분이고 공산당이 당원을 했기 때문에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참 지혜로워요. 그런데 어느 분이 선교를 하도록 갔다가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사는데 이 시골에서 깨닫고 그때부터 이분이 여자가 교회에 전도를 하기 시작. 마을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한 40~50명을 모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라 소통이 안 되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보따리 쌌네요. 보따리 싸면 그날따라 선교사님이 오시든 목사님이 오시든 꼭 그날 저녁에 오는데 보따리 쌌나. 근데 제가 간 날도 보따리 싸고 이제 도망가려고.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이제 갔던 거죠, 우리가. 그 밤새 얘기를 했습니다. 참, 밤새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탈북을 했느냐. 우리 동네가 공산당원들이 쭉 사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은 문을 매일 쌀을 갖다 주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아무 인기척이 없으면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은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쌀을 배달하다가 세 사람을 봤어요. 공산당원이니까 자기가 쌀을 나눴는데 세 사람 죽은 사람을 봤는데 죽은 사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배 가지고 가고 이 등 가지고 딱 배가 하나도 없대요. 그 입을 딱 벌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몰랐대요. 근데 세 사람 죽는 걸 보면서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한 분인데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등하고 이게 등 가지고 배 가지고 딱 붙어 배가 하나도 없이
그리고 이제 입을 쫙 벌리는 것은 마지막 쌀을 밥 한 숟갈이라도 먹을까 하고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분이 탈북을 결심하고 나오신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정주영이 보낸 쌀을 알더라고. 그때 정주영 씨가 쌀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 쌀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남한의 대통령 이런 거 몰라도 정주영은 알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참 밤새 저는 성교에 대한 얘기만 하면 밤을 꼬박 새거든요. 친구가 나누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피릿 같으니까, 영이 같으니까. 그래서 밤새 얘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헌당 예배를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장백산묘 넘어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 예배 드리는 한 2-3시간 됐는데 그때 4월 말입니다. 4월 말이면 우리나라 눈 안 오잖아요. 그 눈이 한 30cm 쌓인데 4월 말인데 그 순식간에 그렇게 오기 시작하니까 금방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 장백산묘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산이 보통 산이 아니라 우리 대관령이 한 2배 되는 산인데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8명 동호차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못 갑니다. 왜 차도 한 대도 안 다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78장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을 저는 한국 찬송으로 하고 중국 분들이 그 찬송을 아는 거예요. 3시간을 그 찬송을 부릅니다. 3시간. 그런데 찬송 교회에서 부르니까 운전기사가 그럼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산을 한 30분 거리 3시간 걸쳐서 그 산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또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시골에 갔을 때인데 아침 9시에 아침 먹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7시에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이 7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3시간 끝나고 이제는 축도를 하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세요. 나는 3시간 반 지문이 다 빠졌는데 설교 더 해주세요. 그럼 잠깐 기다리라고. 나 소변 좀 먹고 와서 또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12시 반까지 제가 그 중국에서 5시간 반 설교를.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때 깨달은 것은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일을 주관할 수 없고. 그런데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5시간 반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성경 얘기하면 한없지 않는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한 중학교 2학년 딸이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김평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납치해 갔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데리고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다 서울로 돈을 벌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서 돈을 매달 어머니 아버지가 벌어 붙여주니까 돈이 많은 집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납치한 거예요. 납치해가지고 갔는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신베델교회라고 거기는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집사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는데 한 100여 명 모이는데 거의 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다 서울로 돈 벌러 오고 없어. 근데 그 아이 주일학교 하나가 딱 8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유일하게 주일학생이에요. 근데 걔가 우리 간 날 성교 간 날 얘가 저녁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절반을 쓰지를 못해요. 몸이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8살짜리가.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러 갔다가 저녁에 늦게 한 10시 반인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손녀 하나 있는 그 교회 주일학교 딱 한 명 있는 걔가 이렇게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이제 병원에 있는데 어느 병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몇 번 다녔어요. 잘 알죠. 파출소 옆에 있는 병원이에요. 근데 파출소 경찰들이 거기 있는데 이 목사님이 중국 선교하러 갔다 그 파출소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11일 동안 잠 안 재우는 고문을 당한 그 파출소가 바로 그 파출소라. 그러니까 그 파출소는 더 바라보기도 싫은 그 파출소인데 그 파출소 바로 옆에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잘 알잖아요. 사정을. 지금 가면 안 된다. 경찰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가야 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바로 갔습니다. 갔더니 뭐 다들 자고 있죠. 그 아이만 있는데 그 아이가 가서 보니까 이 한쪽을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동안 전혀 못 쓰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그 아이가 교회 오니까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날 새벽에 신방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선교 끝나고 그 교회 딱 들어오니까 교회 마당에 뛰어놀고 있어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장에서.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한 50분을 설교했다고 했더니, 성도들은 옵니다. 와서 앉는데, 제가 찬송하는데, 하나도 입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목이 꽉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벽기들을 제가 인도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좀 와서 앉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님, 이 목소리 좀 나게 해주세요. 순간에 기도를 하니까, 그 목소리가 딱 나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와서 그 간증을 했더니, 그 박교회 집사님하고 이분이, 목사님이 가서 2주 동안 선교할 때, 저에게는 목사님 그 음성에 대해서만 2주 동안 기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도 성령으로 십자가의 능력도 성령으로 성경을 깨달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아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